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인데요. 장학식 수여식과 또 선교 보고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데 앞서서 함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네,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찾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러한 상황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사실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무력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 찾은 방법은 애굽의 군사력,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학의 어떤 기술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 또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돈이나 의학 기술이나 사람, 이런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보호자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러겠지만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세요.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이 4가지의 표현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완전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라는 이 넘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뛰어넘어라는 표현과 같은 원어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짧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완전한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안전이라는 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죠.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단기 선교팀의 보고와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선교도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선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또 그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수여되는 장학금은 본 교회 장학위원회 시행 규정에 따라 선발하였습니다. 석수 장학생 3명과 천국 일꾼 장학생 27명, 권사회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총 3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장학생 이서희, 김다희, 김선율. 네, 먼저 이서희 학생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석수 장학생 대표 이서희 장학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실과 우수한 성적으로 성실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기에 석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찬공 목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국 일꾼 장학생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소율, 권수현, 김예은, 김완수, 김주은, 민채림, 박도은, 방찬, 안재혁, 이선우, 이송현, 이아수, 이하민, 이하영, 이하은, 이우찬, 장원, 전혜윤, 최소연, 최예은, 최은진, 하시은,
하시온, 황지현. 네, 이상 27명. 자, 대표 백예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일꾼 장학생 대표 백예찬, 장학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환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천국 일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찬곤 목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권사의 장학생 안진희, 네, 김예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권사의 장학생 안진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권사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창곤 목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계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학업에 지혜를 더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이 여름 사역 기간에 진행되었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청년부 낙도 선교, 순천 청아 푸른교회 단기 선교 보고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보고자와 간증자가 순서대로 진행될 텐데 우리 담당자들은 시간을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자들은 미리 대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김태희 집사입니다. 8박 9일 동안 20명의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6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2개월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사전 모임을 통해 공연 연습과 학교 사역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윤심장 선교사님과 줌 강의를 통해 지역 연구와 언어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역 기간은 8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 9일간이었고 사역지로는 자카르타 내 땅그랑, 보고루, 뚜나스, 델타마스, 란짜 북무르 지역을 다녔습니다. 함께한 팀원은 총 20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땅그랑 지역에 있는 빈민촌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나눠주는 바퍼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바퍼 사역을 하는 임진철 선교사님이 계신 센터에 도착하여 640개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바깥 기온 36도, 센터 안에 있는 4개의 업소용 화구와 밥을 쪄내는 2개의 커다란 밥솥으로는 연신 찜닭과 밥을 해야 했습니다. 곁에 서 있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선교사님이 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화구 앞에 있는 중등부 남학생들은 뚜껑을 방패 삼아 화구의 열기를 막아내며 닭을 볶고 있는 중입니다. 약속한 12시가 훌쩍 지나 1시가 다 되어서 도착한 빈민촌 쓰레기 마을의 첫 인상은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는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끼 도시락이 전부인 이곳 사람들의 100m쯤 늘어선 긴 줄을 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우리는 냄새도 있고 도시락을 나눠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스 문버르 까르띠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640개의 도시락을 나눠주며 우리 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선포하며 축복하였습니다. 하나의 도시락을 더 받기 위해 4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를 줄에 다시 떠미는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5가정을 방문하여 준비한 구제물품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축복송을 부른 후 첫째 날 사역을 마쳤습니다. 돌아와서 나눔 시간에 한 남학생이 환경은 너무도 열악한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웃음이 없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의 따님인 김양선 집사 부부의 저녁 식사 섬김으로 자카르타 시내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우리 남학생들이 먼저 담임 목사님 옆자리에 앉게 되어 권사님들께서는 옆 테이블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는 매우 의미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목사님 4분과의 저녁 식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다지는 격려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학교에 방문하여 첫날은 올림픽과 축구를 통해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들을 갖고 둘째 날은 학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찾아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연합교회에서부터 약 2시간 떨어진 곳이었고 막상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우리의 버스 앞에서 오토바이 2대가 서로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헤맨 우리는 좁은 시골길에서 따라오라는 오토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시간을 헤맸고 결국 목적지를 센터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풋살장으로 바꿔가며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정확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지와 우리가 목적지를 바꿈으로 인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올림픽과 축구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주문한 피자가 1시간이나 늦는 바람에 2시간 반 동안 충분히 놀 수 있었고 준비해간 모든 놀이를 다 하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아이들의 웃는 모습에 저희도 덩달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학교 사역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팔찌를 통해 무슬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부터 복음 팔찌를 만들며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제지를 하셨습니다. 복음 팔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복음의 의미를 다 나눌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의도대로도 되지 않았지만 이틀간 함께했던 우리의 섬김과 사랑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일명 JIU를 방문하여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인연합교회가 추진하던 대학 설립의 꿈을 2012년 이용규 선교사가 이어 현재 국제대학교로 설립 운영 중인 곳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의 대부분이 후원으로 운영 중이었고 현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이 세계동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이 전부가 아니다. 길은 많다. 한국에서 아등바등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JIU 국제대학을 통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대학교와 사회 곳곳으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이들보다 같이 갔던 부모님들이 솔깃한 도전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학교 신입생들이 기다리는 공연장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공연을 하였습니다. 버리는 카드로 여겨졌던 태권무에 환호하며 앵콜을 외치는 이곳 학생들의 환호에 태권무 팀은 역대 최고의 칼각과 합을 맞추며 자신들의 역량 이상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역은 뚜나스 기독교학교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슬람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것 때문에 6번이나 학교를 옮겨 지금의 상가 건물에서 50여 명 학생과 교사들이 미래 인도네시아 리더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꿈을 키워가는 귀한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전에는 올림픽과 물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복음 팔찌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올림픽을 통해 신나게 놀았고
복음 팔찌와 학교 사역에서는 진지하게 듣고 만들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맨발로 우리 버스를 올라오셔서 감사함을 전했던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에 우리가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였고 중보기도를 요청드렸던 유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란짜 북무르 가정방문 사역이었습니다. 92개의 가정을 5개 팀이 각 18가정씩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92개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과 유교 가정, 이슬람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팀은 크리스천 가정에는 축복성과 기도 제목을 듣고 축복 기도를 하였고 유교와 이슬람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을을 호산나 교회와 5개의 현지 교회를 통해서 기경해 놓으셨는지 유교 가정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한 팀에서는 복음을 전한 50%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후 우리의 모습은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병사들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역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현지인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심장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현지인 청소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는 인도네시아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들 안에 인도네시아를 향한 사랑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에 놀라웠습니다. 우리 석수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석한 석수교회와 한인연합교회 장년들도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베푼 사랑은 사역에서 받은 은혜만큼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효진 목사님의 늠름하고 겸손한 섬김과 우리보다 한 달 먼저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여 8일 내내 우리와 동고동락한 김현 목사님, 그리고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셔서 물심양명으로 섬겨주시면서도 겸손함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홍성호 장로님과 김미희 권사님은 나도 저런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부러움과 감동을 주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선교의 사역 가운데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 끝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안양 석수교회를 올해 8개의 민족으로 보내신 이유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영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나 자신도 바꾸는 능력됨을 경험한 한 학생의 맛보기 간증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학생의 풀 간증은 잠시 후 간증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느꼈던 하나님은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웃음을 걸고 전하는 거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그동안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세계의 선교에 힘쓰는 멋진 안양 성수교회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원래 같으면 긴장 잘 안 하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다리도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온 중등부 이상률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오며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두 분 다 하나님을 믿으셨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니니까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기도 하고 어디로 놀러 가기도 하는데 나는 왜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 배웠지 정작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저 스스로 왜?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쓰레기 마을에 사시는 분들과 아이들을 섬겨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많은 분들의 섬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연합교회에서는 올바른 예배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분 중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죽인다고 협박을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장센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저희를 섬겨주신 김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야 복음을 받아들인다.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만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적용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아프가니스탄 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제 마음을 열어주었고, 땅그랑에서 도시락 사역을 하시는 임진철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윤신장 선교사님과 한인연합교회는 저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8박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선교를 간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걸 글자로 적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대로 제가 받았던 그것을 한번 짧게나마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저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선교를 가자고 한 건 저희 아내 박정인 권사가 선교를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선교를.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피해를 볼 건 저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한번 가족이 다 가는 거니까 한번 가자라고 결심을 해서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합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놀라게 된 건 중등부가 7명, 초등부가 3명, 11명이 학생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들었어요. 이게 성인이 가는 무대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팀장으로 일하는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정말 빡세게 선교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실습도 시키고, 특히 실습은 전도 실습을 나가서 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것도. 일단은 제가 우리 팀의 조장을 맡아서 하는데 제 딸이 우리 조였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앞에서 이거를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저를 뒤로 빠져서 안 하게 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한국에서 좀 체험을 조금씩 하고 가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줌으로 매 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정말 이것도 힘들었어요. 기도회를 30분 동안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시키는데 이게 힘들구나. 이거 왜 기도를 이렇게 시키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현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의 사역 저기는 아이들하고 태권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등부 학생 5명이 저랑 태권도 팀이 됐는데 우리 저 학생들 처음에 보면은 이게 될 수 있을까? 산만하고 떠들고 이 집중을 못 시켰어요. 그 첫날 그리고 어떤 안무를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곡을 잡을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 출발할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바로 곡을 주시고 태권무를 짜게 됐고 그런 와중에 정말 완성이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은총이 어머니 장기쁨 집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도와주시는데 이게 제가 안 되는 게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은 따로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태권도는 버리는 카드였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내가 봐도 각도 안 맞고 아까 김태희 집사님 각이 맞았다는데 각이 안 맞았어요. 제가 발차기도 안 되고 손도 잘 안 나가고 뭐 이게 줄도 잘 안 맞고 이게 될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돌이 되고 돌아온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친구들하고 나하고 이게 소통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53인데 저 친구들이 중학생인데 저 친구들하고 내가 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손잡고 다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은혜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맡은 사역은 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인데 한국에서 제가 초등부 사역만 10년 이상 해서 뭐 올림픽 사역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수련회 때 했던 우리 초등부 수련회 때 했던 거니까 뭐 비슷비슷하겠지 하고 갔는데 얘네들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영어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도 좀 아는 거 했는데 딱 아는 거 그거에 스타트 딱 2가지만 했어요. 근데도 이게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시간가량의 분량을 준비해서 갔는데 피자가 늦게 와서 피자가 1시간 반을 더 늦게 왔어요. 2시간 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2시간 반을 짜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큐티를 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버스를 이동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마무리에 또 간증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들어갔어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냥 선교사만 아니지 선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욕도 나왔어요. 욕도. 근데 욕은 할 수 없지만 정말 근데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묻어나는 것 같다는 거를 제 스스로 느끼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이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짜증이 나니까 몸이 힘드니까 서로가 하는 말들이 나만 느낀 건 아니죠. 좀 가끔 이렇게 비수처럼 느낄 때가 가끔 있지도 않았을까. 근데 그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말 정도지만 저의 말 때문에 섭섭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제가 섭섭함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몸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남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짧게 끝내야 돼서 제가 마무리를 좀 잊어버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중요한 핵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만 한마디 드리고 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5일째 되는 날 가정 방문을 이뤄서 이제 팀을 이뤄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조가 제 딸이 또 저희 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 가서 기도를 할 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제 딸이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감사하게도 김태희 집사님이 우리 조에 있어요. 또 제가 대충 할 수 없잖아요. 팀장님 계시고 딸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 놓인 상황인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가정 방문 집집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 제 귀에 들리는데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 느껴요. 막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엔 보고 하는데
그냥 안 보고도 하는데 이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한 번만 그러면 내가 그냥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18가정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터지는데 아마 이거 김태희 입사님이 이거 느껴서 저를 간증시킨 것 같아요. 나를 왜 간증시킬까 그랬는데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저분이 이걸 봐가지고 저를 시킨 것 같은데 그때의 기도는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은혜가 사실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이게 못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상으로 돌아와서의 저의 삶이 변화는 매일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내하고 같이 성경을 매일 같이 읽고요. 감사한 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같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성경을 정말 매일같이 읽고 정말 기도도 하고 또 회사에 가서는 옛날에 굳은 일 같은 건 밑에 사람 시켰어요. 사실 제가 안 하고 근데 지금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삶이 어려워요. 막 뭐랄까 거미줄, 닭, 소, 개, 고양이, 새 이게 한 집에서 살아요. 같이 냄새나고 막 근데도 우리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뭐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케오가 하나님 기다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던 기억이 제 내릿속에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웃어요.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그래서 제가 저도 웃으면서 살아야겠다. 되게 인상이 이렇게 머리 짧고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겉면을 하자면 선교에 마음이 없으신 여러분들 혹시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은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갔다 오면 이건 2배, 3배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에. 그래서 가정이 꼭 함께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가서 한번 사역을 같이 하고 오시면 좀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청년부 낙도 선교팀이고요. PPT 보여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팀장은 장명훈 저이고요. 팀원은 김선미, 김기찬 이외로 이렇게 황재원까지 이렇게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권사님 한 분과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서 갔다 왔습니다. 사역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마을 쓰레기 청소랑 해변 청소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가운데 했는데 이 해변이 열심히 해변가를 치우면은 또 물이 들어오고 또 다시 나가면서 새로운 쓰레기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마을이 이제 2가지 마을이 있는데 관장마을, 관사마을 이렇게 2개의 마을을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청소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네, 주로 했던 사역은 이제 회관 방문해서 어르신들 이제 이야기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이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회관이 이제 2군데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 정자에 어르신들이 쉬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또 함께 팩도 저기 이제 어르신이 팩을 하고 누워 계시는데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서 사진도 인화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다음이요. 네, 마을 잔치가 2번 있었습니다. 관사마을, 관장마을 따로따로 2번 이제 진행했고, 그 가운데 이제 워십도 하고 저희가 또 그런 체조 같은 것도 하면서 어르신들과 몸을 푸는 시간, 그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귀한 음식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이미지는 관장마을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관사마을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제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풀들을 이제 낫으로 이제 긁으면서 제초 작업을 했고, 그리고 보이는 사진은 동백나무인데 동백나무에 저렇게 이제 풀이 막 휩싸여 가지고 동백나무를 못 자라게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심어준 500그루의 동백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제초 작업을 낫을 들고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네, 관사도 교회 뒤쪽에 이제 창고를 공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일손을 조금 도와드리는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인스타 계정이 있어서 인스타 릴스를 몇 가지 막 찍으면서 청년부에도 이제 소식을 전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했어요.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더 인스타 그런 영상이 재밌는 게 많은데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인스타에 안양석수교 청년부 치시고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정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고 강평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정해가지고 이제 같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PT가 다음 낙도 선교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또 관사도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사도 선교센터 수리하는 것 그리고 청소하는 것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냉장고 청소를 해주는 건 어르신들이 이제 숫자를 못 읽고 글도 못 읽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를 할 예정이고 만물상 사역, 방충망 사역, 어르신들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증, 네, 한 청년 나와서 간증.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카이로스 낙도 선교팀으로 관사도에 다녀온 이하은입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는 설레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또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며 선교를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직접 마을을 둘러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도 선교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곳에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특히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시고 어색해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며 심지어 다시 와달라며 먼저 이름을 물어봐 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준비한 말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직접 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또한 함께한 팀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큰 힘은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낙도 선교는 저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온 이들일 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모든 곳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청하푸른교회 선교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경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다고 생각하신 분은 박수 3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는 순천 청하푸른교회 단기 선교를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단기 선교팀의 특징은 가족팀이 있었는데 가족팀이 3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함께 하니까 또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 분야를 저희는 3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팀, 수지팀, 그리고 실버, 노래, 체조, 레크레이션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저희가 그 팀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학교 보시면 이제 노방 전도를 통해서 사탕이랑 물티슈 나눠주면서 내일 이렇게 성경학교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찬양 인도 또 공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물놀이 그리고 사형리 팔찌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했고 이제 마지막 날 그 저희 팀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수료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청하푸른 교회가 목사님한테 저희가 가가지고 성도가 몇 분이신가요? 했는데 이렇게 손을 못 꼽으세요. 그 정도로 되게 열악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그 친구가 1명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온이까지 합쳐서 4명이 그 성경학교를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수지침 봉사입니다. 수지침 봉사는 이제 차량 운행과 접수 또 수지침을 맡고 그 사형리 복음을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수지침 맞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면 다 수지침 맞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수지침을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전에 한 3번 정도 거기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제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그 교회에는 이렇게 그 가정집을 개조했어요. 그리고 대들보도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가정집을 개조한 교회였는데 그 수지침을 놓을 만한 장소가 사실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학교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그 사모님 다니던 서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또 공간 하나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 다행히 또 저희가 거기서 수지침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저희가 수지침을 거의 3일 동안 90여 차례를 놨거든요. 놨는데 10명의 어르신께서 이제 복음을 받으셨고 그 6명이 영접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올 때마다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 수지침 맞고 이제 끝나면은 그 도시락을 만들어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또 저희 식당 봉사팀에서 정말 멋지고 맛깔스럽게 이렇게 또 도시락을 3일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실버 특강입니다. 제가 그 신바람 노래 체조교실이라는 명분 하에 이제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제가 신바람 레크 노래 도구 체조를 통해서 일단 어르신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또 제가 사형리를 그 깃발하고 그림 없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2번 전하게 됐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도구 체조까지 이어져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해 가서 한 분씩 나눠드리고 또 둘째 날은 행운권 추첨까지 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선물을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더라고요. 거기 가면 선물도 준다는데 나는 왜 못 갔을까? 그래서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축복송도 함께 불려드렸고 저희 교회 선교팀과 청하푸른교회 오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것은 그 LED 십자가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 그 교회 그 십자가에 불이 이렇게 잘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듬성듬성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걸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석수교회에서 LED 등 전체를 그냥 교체를 해드리고 저기 십자가 밑에 보면 이렇게 푸른 청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케이크 커팅신과 함께 또 그 김진우 목사님하고 이병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점등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제가 신바람 체조한 것 중에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좀 틀어주실래요?
사실 이 찬양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 기간 동안.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첫째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넣어야겠다 해서 이 찬양을 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깃발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창조적으로 했다고 그래야 되나, 만든 거예요. 어디서 제가 유튜브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중에 경로대학에서 써먹으려고 사실은 제가 깃발도 거의 200개 준비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쓰게 된 거죠. 사영리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청아 푸른교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석수 행정 크게 써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서 항상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나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허락하면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에 시간이 이제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청아 푸른교회랑 저랑 시간이 얼추 맞아서 선교를 갈 수 있는 마음을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수지침하고 성경학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도 이제 한 30분 정도 해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는 2가지만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율동 팀장을 처음에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오다 보니까 은솔총이 오다 보니까 제가 늙은이가 하는 것보다는 젊은이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솔 청년한테 그걸 맡기고 저는 이제 수지침 빼는 거랑 이제 사형리 전환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 기도 중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 기도가 나왔고 제가 또 답사를 같이 가게 돼서 그 사모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제 사모님한테 제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입이 방정이죠, 그죠? 제가 말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또 이거 어르신들 마음은 여는데 참 좋겠다, 권사님. 제가 하루만은 그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3일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3일에 그 프로그램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쫙 와서 이렇게 실버 강의를 딱 하고 스위침을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뭐 7분 오시고 2분 더 오시고 또 2분 오시고 막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1시간을 준비했는데 2시간 반을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또 수지심을 맡고 있으면 그 시간이 또 제가 해줘야 될 그 시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목이 쉬게 되고 이게 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실버 특강을 해주니까 그 수지심 맞는 팀에서는 사형리 전하는 게 너무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미리 열어놓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많이 오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오늘은 더 많이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일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목은요. 이제 제가 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괜찮을까라고 하시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찬양을 제가 또 저녁에 또 준비를 해서 원래는 안동역에서라는 찬양 그 가사가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제 문화 사역의 시작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중에 하나가 문화 사역인데 그게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 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오늘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확실하게 보여줘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이거 또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찬양 중에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아침에 9시에 또 막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스카프 체조에 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림 없는 책이 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빌려서 제가 또 사형리를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2번의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 준비 중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수요 예배를 거기 가서 드려야 되는데 성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고 저희가 이제 특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이제 나성욱
권사님이 권사님 우리 특송을 뭘로 할까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길래 이제 제가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저랑 정말 한 자리에서 둘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찬양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성훈 권사님이 받은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였고, 제가 받은 찬양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런 노래를 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먼 옛날이란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신현정 집사님이 그러면 이건 특송하고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저희가 1호를 해드리기로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그때 불러주면 되지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날 축복송으로 아주 먼 옛날을 진짜 저희 선교팀이 다 이렇게 가서 손잡아 드리고 축복해주고 했는데 정말 너무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신현정 집사님이 이게 다른 일 하다가 들어오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 계획은 네 계획과 다르고란 그런 마음이 주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정말 둘째 날 목이 너무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 또 다른 집사님과 청년을 통해서 또 노래를 다 대신 해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식당 봉사나 차량이나 뭐 성경학교 수지심을 다 했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하게 하셨고 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우리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기쁜 그런 이름을 깨닫고, 제가 또 그 조금이나마 쓰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떨리죠. 네, 난생 처음 이런 데 서본 건 처음입니다. 솔직히. 네, 이번에 갔다 온 이호진 집사입니다. 네. 네, 난생 처음 교인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자체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주방팀으로서 함께 하기로 하고 나니 많은 양의 음식을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좋은 부담감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청하 푸른교에 도착해 선교 일정을 시작하고 나니 이 선교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 선교를 통해 처음 깨달아 선교에 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선교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분이 느끼지 못했을 텐데 선교에 같이 가자고 한 전영조 집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선교에 함께 한 팀원들이 밥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을 통해 요리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팀원들이 있어 기뻤습니다. 이번 선교에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굳게 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선교를 나가는 것을 처음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팀 얼른 나와주시고, 우리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1절 하고 간주하고 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의 모든 단기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뿌리전 복음의 씨가 그 땅에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의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팀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을의 단기 선교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장학금을 받은 모든 우리 장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천국 일꾼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단기 선교 사역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 진행되어졌던 1월달부터 진행되어졌던 모든 시간들마다 기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근본의 이 귀한 사역들 속에도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귀중한 사명들을 계속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이여 브라질과 조지아의 모든 사역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장학생들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의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며 저들이 걸어갈 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디에 내놔둔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모든 수고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하여 이루어가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국 일꾼으로 부임받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장학금을 받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가는 길들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귀한 사명 받은 대로 쓰임받아 감사하고 주께 더 영광 돌리며 앞으로 더욱더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단기 선교 단원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단기 선교 보고의 모든 시간들을 장학금 수여식 예배실을 마칩니다.